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하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당연히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 저희가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의 서신서에 기록된 전쟁이라든지 또는 전투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사탄이나 마귀와의 싸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기록된 전투 또는 전쟁이란 단어는 모두 다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구원받지 못한 우리 육신의 본성과의 갈등을 표현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요. 그럼 우리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우리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악한 영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씨름을 하게 될 거라고, 악한 영들과 우리 사이에 씨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들을 다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경기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 전쟁하는 영화의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과 씨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흔들다, 동요시키다. 자,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고 동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 원수는 절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요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씨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씨름해야 할 상대는 악한 영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요, 악한 영들과 얼마나 싸울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쟁취하신 승리를 믿고 우리는 그 승리를 더 강화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상황에서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근거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씨름에 대한 이 말씀을 악한 영과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골로새서 2장 15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패배시킨, 녹다운시킨 원수들을 대항하여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확고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부분 위에,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 이미 패배한 적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악한 영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대신 너희가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라. 자, 왜냐하면 우리 승리의 근거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예배 시간 내내 또 기도 시간 내내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내쫓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시간에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사단의 왕국에 속한 통치자나 권세자들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승리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가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국에 가면 여러분 이런 이 말씀 자체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하늘에 가서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실제들이 성경적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단의 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전체 지역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악한 영에 포로된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죠. 자,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 뒤에서 일하는 것은 악한 사단입니다. 자, 악한 영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그들을 두렵게 하고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빌립보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들과 방언으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발은 쇠사슬에 묶였죠. 자, 그 깊은 감옥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땅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처한 바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지하 감옥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의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또 그리고 그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힘으로 찍어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들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의 본질은 뭐냐?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만일 우리가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한 씨름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그들의 왕국인 감각의 영역에 붙잡아 놓을 수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여러분의 감각, 연약한 감정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매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악한 영들이 여러분이 땅의 환경만을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다면, 자,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는 땅의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매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싸움은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내주신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내 감각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싸움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지금도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말씀 그대로가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영을 다루도록 돕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들이 가진 권리와 특권은 무엇인지,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져라.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내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나는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보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는 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강건하여져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강건하여져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땅의 환경으로는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꼭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면 끝이잖아요. 자, 바울의 땅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울은 해석하며 이겨내고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바울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결국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강건해지려고 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힘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건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강건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그 1000번째 기도의 제목에 매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에 대항해서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냐?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다. 자, 물론 악한 세력과의 씨름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씨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씨름의 본질은 뭐냐 하면 악한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서 일어난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성경에 유독 서 있다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자,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 섰어요? 믿음에 섰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따라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위에 내가 서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해야 될 씨름의 본질입니다. 자,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